제가 지난주 신명기란 말은 말씀드렸듯이 거듭거듭 신신당부하는 말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누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리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신신당부하는데 뭘 신신당부하느냐? 사실은요, 모세가 신신당부한 내용은 레위기입니다. 우리가 성경 읽다가 제일 시험에 빠지기 쉽고 제일 읽기 싫어하는 그 레위기. 아마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끝까지 읽으라는 그 신신당부한 그 얘기를 안 들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 창세기부터 시작하니까 성경이 창세기부터 쓰여지고 기록되었을 거라 생각하지만 사실은요, 레위기가 제일 먼저 쓰여진 내용이고 레위기의 기록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일 먼저 맺은 계약의 그 관계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매 7년 초막절 때 다 모아놓고 어떻게 하라고요? 읽으라고, 제사장이 앞에서 읽어주라고. 왜 읽어주라 그럴까요? 사람들이 글을 몰라서요. 그 당시에 글 읽는 사람은 1%도 채 되지 않고요. 그리고 그 당시에 책 한 권이 지금 우리나라 돈으로 따지면 한 몇천만 원씩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잘 모르니까, 사람들이 책도 없고 글도 모르니까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께서 제사장들을 통해서 꼭 읽어주라고, 듣게 하라는 그런 얘기였습니다. 그런데 절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걸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왜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00년 동안 종살이하고 있는 그 상황에서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해냈을까? 하필 이스라엘 백성들을 왜 구해냈을까? 그 내용이요, 출애굽기 19장 5절 6절에 보면 잘 나와 있는데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제 너희가 정말로 나의 말을 듣고 내가 세워준 언약을 잘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가운데에서 나의 보물이 될 것이다. 온 세상이 다 나의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내가 선택한 백성이 되고 너희 나라는, 여기부터 중요합니다, 너희 나라는 나를 섬기는 제사장 나라가 되고 너희는 거룩한 민족이 될 것이다.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일러주어라. 이렇게 출애굽기 19장에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싹 데리고 나왔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바다 앞에 딱 서게 됐을 때 사람들이,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우왕좌왕하면서 이거 어쩌냐고, 지금 우리가 여기까지 나와서 광야에서 죽게 되었다고 막 그럴 때 모세가 얘기하지 않습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하는 그 일을 단지 지켜만 보라고. 그런데 우리가 상상할 때요, 홍해 바다가 갈라지는 걸 상상해 보면은 모세가 지팡이를 들고 하나님께 기도하자 앞에서부터, 지금 모세 앞에서부터 홍해가 쫙 이렇게 갈라질 것 같은 그런 상상을 하지만요, 사실은요, 성경은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저 지도를 생각해 보세요. 이집트 서쪽에서 지금 동쪽으로 건너가는 거거든요. 홍해 바다를 서쪽에서 동쪽으로 건너가는 겁니다. 출애굽기 기사를 보면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밤새 저 홍해 바다 보이지 않는 저 끝에서 하나님께서 동풍을 불어가지고 저 끝에서부터 막 바다가 갈라져서 쫙 오는데, 밤새도록 이스라엘 백성들은 눈앞에서 바다가 갈라질 때까지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몇 시간쯤 기다리다가 아이고 우리 죽겠다 졌겠다 하면서 이거 어쩌니 막 이러면서 막 도망가고 뿔뿔이 흩어졌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나타내 주신 그 기적을 절대 경험하지 못했던 겁니다. 이거는 무슨 말이냐? 우리가 믿음의 사람으로 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배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경험하고 기도할 때는 어떻게? 끝까지 쉬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믿음으로 믿고 기대하라는 겁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부분들을 찔끔 약간 기도하다가 아이고 내 인생이 그렇지 이러면 결국은 진짜 그런 인생이 되고 만다는 거죠.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홍해를 바다를 건너서 광야에 데리고 와서 딱 하시는 말씀이
오늘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너희가 내 말을 듣고 나의 언약을 지키면은 제사장 나라가 만들어 주겠다는 겁니다. 우리가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 말을 들으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요즘도요, 가끔씩 이럴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 어느 날 딱 하고 머릿속에서 아니면 환상으로 아니면 꿈으로 나한테 뭔가 계시로 보여주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미 그런 시대는 지났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모세 시대 때는 사람들이 글도 모르고 내용도 모르고 책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그랬던 거고, 지금은 우리가 이 성경 안에 다 쓰여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하시고 싶은 내용들도 여기 다 들어있고요, 우리 민족에게 하고 싶은 말씀도 여기 다 들어있고요, 전 세계 인류가 들어야 될 하나님의 말씀이 이 안에 다 들어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가끔씩 보면 그죠, 우리가 저 기도원이나 아니면 어느 날 막 자기가 기도해서 계시받았다고 그러면서 막 이러는 사람들이 있는데, 거의 제가 볼 때 뭐 100%이긴 하지만 그렇게 말하면 또 그러니까 99.999%가 뻥입니다. 어디 그런 데 따라다니고 그러면 안 돼요. 보세요, 여러분, 삭개오가 예수님 만났을 때 삭개오가 사람들 때문에 그 뽕나무에 올라갔잖아요. 삭개오가 뽕나무에 왜 올라갔을까요? 키가 작아서. 아니에요. 앞에 키 큰 사람들이 가리고 있었어요. 아니, 아무리 키가 작아도 앞에 뭐가 안 가려있으면 그냥 안 올라갔을 거 아니에요, 그죠? 우리 거기서 잘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하고 신앙 생활할 때 쓸데없는 것들이 우리 앞에 키 크게 가려막고 있는데, 그걸 통해 가지고 예수님을 못 볼 때가 많다는 겁니다. 내가 내 눈앞에 있는 게 더 좋아 보여 가지고 저 멀리 진짜 계시는 예수님을 못 볼 때가 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바다를 건널 때 좀 더 기다리고 기대하고 기다리고 끝까지 믿고 따라했으면 그 홍해 바다가 쫙 갈라지는 그 모습을 경험했을 텐데, 도망가 버린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 속에서 우리가 푹 빠져들고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하시는 부분들을 잘 기대해야 돼요. 우리가요, 옛날에 강남에 가면은 이런 무당이 있었어요. 어떤 무당이냐면은, 보통 우리 점집이나 무당집 딱 들어가면은 뭐 화려하게 막 여러 동자시등 할매신이고 무슨 권율 장군신이고 뭐 이렇게 하고 방울 달아놓고 형형색색 뭐 이렇게 막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무당집 딱 가면은 깨끗해. 안에 딱 들어가면 너무너무 깔끔해요. 그리고 뒤에 딱 창호지로 되어 있는 문 하나만 딱 있고, 근데 그 문 뒤에 뭐가 있느냐, 이 무당이 섬기는 신이 있는 거예요. 그 신이 어떤 신인가 보면 문을 딱 열고 들어가 보면은, 이건 제가 하는 얘기가 아니고 옛날에 그 이단 연구소에서 발행한 그 책 잡지에 나왔던 얘기거든요. 이분이 싹 들어가 봤더니 그 뒤에 뭐가 있느냐, 큰 상이 하나 펼쳐져 있고, 거기 위에 아주 대형 성경책이 한 권 딱 펼쳐져 있는 거예요. 이 무당이요, 자기는 예수신이 내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단 연구소에서 그분을 찾아가서 인터뷰하고 찾아보고 그런 내용이 있었거든요. 근데 참 놀랍게도 거의 80%가 강남 권사님들, 집사님들, 교회 다니는 분들이 거기 다 온다는 거예요. 뽕나무 앞에, 삭개오 앞에 가려져 있는 키 큰 사람들처럼 쓸데없는데 관심 가지고 거기에 매달린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지 말라고 수천 년 전에 하나님께서 내 말을 들으라고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무당 얘기가 나와서 하는 말인데요, 옛날에 제가 김준호 목사님 설교를 듣다 보니까 그분이 하루는 이제 그 청계천 젊은 시절에 활빈교회 저 청계천 그 빈민가 거기서 그 도시 빈민 선교를 하고 있을 때입니다. 이제 처음 교회를 세우고 또 돌아보니까 뭐 성도들도 없고, 그래서 동네 한 바퀴를 쭉 돌고 있는데 한참 돌다 보니까 저 동네 저쪽 한 구석에서 구판이 벌어진 거야. 둥둥둥둥둥둥 구판이 벌어져서 가가지고 거기 슬쩍 동네 사람들한테 끼어가지고 뭐 하나 이렇게 보고 있는데, 한참 구판을 둥둥둥둥 하고 있던 그 무당이 굿을 딱 멈추더니
혹시 여기 교회 다니는 사람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 옆에 있던 그 동네 분들이 여기 교회 선생님 계십니다. 그래서 막 그 김주도 목사님을 막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 무당이 와서는 아주 정중하게 선생님 지금 굿이 잘 안 되니 자리를 좀 비켜주시겠습니까? 자, 이 김주도 목사님이 그 순간 옳지 귀는 이때다 딱 그래서 이놈 사탄아 물러가라 이렇게 말을 안 하시고 예 하고는 물러났답니다. 그리고 속으로 가면서 나도 좀 세네 이러고 이제 지나갔는데 그러고 나서 한 몇 주 지나고 나서 갑자기 그 교회에 일가족 전체가 등록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저 아래 동네에서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어떻게 이 교회 여기 오시게 됐습니까? 그러니까 저 아래 동네에 자기 살고 있는데 점 보러 갔는데 그 무당이 자기는 집안이 교회 다녀야 되는 집안이라고 이 교회 꼭 가라 그래가지고 그 무당 얘기 듣고 교회 왔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 희한한 점쟁이가 다 있네 이랬는데 어느 날 이렇게 또 가다 보니까 이제 지난번에 구판 벌였던 그 점쟁이 그분이었던 거야. 그 사람. 그래서 아이고 일전에는 저희 새신자도 보내주시고 성도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무당이 같은 업종끼리 돕고 살아야지요. 그래서 그 무당도 그러다는 거죠. 저도 예수 신이 제일 센 줄 압니다. 저도 언젠가는 예수 신한테 귀하려고 그럽니다. 그러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무당도 아는 그런 얘기입니다. 자, 19장에 보면요. 출애굽기에 너희가 정말로 나의 말을 듣고 내가 세워준 언약을 지키면 어떻게 한다고요? 우리가요. 성경을 안다는 것은요. 좀 제대로 알아야 돼요. 제대로 안다는 것은 뭐냐?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 66권을 우리가 어디든지 누구에게든지 교회 한 10년 정도 다니거나 그랬으면은 설명해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제대로 성경을 우리가 아는 것이 아닐까. 우리가 이런 찬양 많이 부르지 않습니까? 가서 제자 삼으라 나의 길을 가르치라 그러는데 뭘 쥐뿔 알아야 제자를 삼고 가르치죠, 그죠? 아니 우리가 맹자, 공자 뭐 이런 사람을 가르쳤겠습니까? 아니면 뭐 니체, 하이데거, 소크라테스 뭐 이런 사람을 가르쳤습니까? 그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도를 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전도라는 거는요 도를 전하는 거지 않습니까? 도를 전하는 거, 예수 그리스도의 도를 전하는 건데 우리가 도는 전하지 못하고 그냥 우리가 성경에 빌립 보고 그 나다나엘한테 빌립이 막 와서 보라고 막 했던 그 구호만 외치면서 에따 그냥 교회 와서 보라니까 막 이러면서 우격다짐을 하면은 우리가 수십 년 동안 그런 우격다짐만 하다 보니까 이런 꼴이 되고 있는 겁니다. 막 명동에 가가지고 예수, 천국, 불신, 지옥 뭐 이러고 막 너무 천박한 기독교를 정말 도를 전해야 되는 아주 고상하고 고귀하고 하나님의 귀한 이 말씀을 너무 이상한 구호만 외치다 보니까 천박한 종교로 만들어버리는 그런 우리 책임들이 우리한테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지 않는 성도가 있는 교회는 그저 어떤 겁니까? 본질을 잃어버리는 교회가 되는 겁니다. 제가 오늘 설교하면서 자꾸 이상한 얘기를 자꾸 하는데 제가 개척을 교회를 이제 나사렛 교단의 한 목사님하고 같이 개척 교회를 한 적이 있어요. 개척 교회를 해가지고 이제 딱 하고 있는데 제가 어느 날 보니까 한 가정이 이렇게 등록하겠다고 오신 거예요. 다른 교회에서 이제 직분을 맡은 집사님이었는데 제가 하필 그날 교회의 본질 얘기를 설교를 하면서 뭔 얘기를 했냐 그러면 한참 설교를 다 하다가 중간에 저는 이 교회에서 장로, 권사, 안수 집사, 항존직을
맡으실 분들은 성경을 10번 이상을 읽으신 분을 세우려고 합니다. 그랬거든요. 그랬더니 이분이 다른 교회에서 이제 집사 직분 맡고 오신 분이었는데 그 같이 공동 목회하던 다른 목사님한테 전화해서 나는 이런 빡센 교회 다니기 싫다고 가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화가 나가지고 저한테 아니 지금 한 사람이 아쉬운 교회 설교 시간에 지금 그렇게 부담을 줘가지고 한 가정이 왔다가 그냥 도로 가버리게 만들었다고 저한테 그리고 자기도 그렇게 심하게 성경 읽는 거 원치 않는다고 반대하다가 결국은 제가 그 교회에서 쫓겨났어요. 그래서 제가 그 교회 카페도 채워주고 뭐 시설도 해주고 막 선교 헌금도 선교를 많이 했는데 그래 뭐 성경 읽기 싫다는데 에라이 뭐 나도 모르겠다고 나와버렸죠. 근데 몇 년 지나고 나니까 그 교회가 또 문을 닫아버렸더라고요. 자, 너희는 내 말씀을 듣고 내 말을 듣고 언약을 지키면 너가 선택한 백성이 되고 너희 나라는 나를 섬기는 제사장 나라가 되겠다. 여러분 제사장이 뭡니까? 제사장은요 하나님과 사람들의 중간 역할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서 하나님께 이끌어가고 있는 좋은 리더자가 되는 게 제사장입니다. 이게 뭐냐면요 창세기에 나오는 아브라함에게 한 이야기예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복의 근원이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우리가 복의 근원이라 그러면 아브라함이 뭐 양떼도 많아지고 집도 좋아지고 뭐 자녀순도 많아지고 뭔가 이렇게 물질적으로 굉장히 축복을 받는 게 복의 근원이 되고 복 받은 거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은 거기에 더불어서 하나님께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네가 나에게 순종하였으므로 아브라함에게 하고 있습니다. 땅 위의 모든 민족은 아브라함 내 자손을 통하여 복을 받을 것이다. 그러니까 복의 근원이라는 건요 나를 통해서 내가 복받게 되는 것 뿐만 아니라 내 이웃이 복받게 되는 것이고요 내 고장이 복받게 되는 것이고요 내 나라가 복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하는 이유는요 하나님께서 그런 나라가 되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당시에 바벨론, 아수르, 아람, 두로, 모압, 암몬 그 모든 나라들이 다 하나님께 등 돌리고 살고 있는데 내가 이스라엘 너희들을 구해냈으니까 니네만큼은 내 말을 듣고 저 다 등 돌리고 살고 있는 저 나라들을 어떻게 아브라함에게 복을 내려서 복받게 한 것처럼 다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고 복받게 하라는 겁니다. 그게 제사장 나라이고 그게 제사장의 임무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나중에는요 제사장 나라가 되라고 했더니 결국은 주변에 그 왕들이 세워져 있는 그 왕들의 나라들을 따라해서 더 거대한 피라미드 구조를 만들게 되고 더 거대하게 하나님의 뜻보다 제사장 선교하고 나라를 만들어서 제사장 나라라고 만들어야 되니 더 강력한 왕권을 통해 가지고 주변 나라들보다 더 강력한 우상들을 섬기는 그런 나라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서 보는 것처럼요 오히려 거대한 피라미드 구조를 만들어서 조폭처럼 아니면 미국의 영화에 나오는 그 마피아들처럼 착취하고 빼앗고 사람들을 팔아먹는 인신매매하고 그리고 귀족들과 왕권들의 그 얼마 되지 않은 한중거리밖에 되지 않은 가장 위 최상위 계급들만이 자기들이 거대한 부를 이루어서 살고 있는 그런 모습을 그런 나라를 만들어가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모스 말씀 속에서 보게 되는 겁니다. 사실은요 아모스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와가지고 선교할 때 그때 왕이 여로보암 2세라는 왕이거든요. 여로보암 2세는 한 41년을 다스렸습니다. 41년을 다스렸고요. 그때 여로보암의 나라가 국력이 완전히 최상을 이룰 때입니다. 국토가요 넓어지고요, 경제가 좋아지고요, 주변의 모든 나라 사람들이 나라가 다 허물어지고 있을 때 이스라엘 이 나라만 유독 더 강력한 나라가 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요 솔로몬 시대에 거의 버금가는 그런 강력한 나라가 이스라엘이 지금 여로보암 2세 때가 되었거든요. 그래서
그 학자들이 얘기할 때 솔로몬 시대를 황금 시대라 그럽니다. 황금 시대라 그러고요. 그리고 이 여로보암 2세 때가 솔로몬 시대에 버금간다 그래가지고 은빛 시대라고, 실버 에이지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여로보암 2세 때 이렇게 크게 부흥할 거라는 거는요, 하나님께서 미리 예언을 해주시고 만들어 주신 겁니다. 열왕기 하에 보면요, 그런 말이 있어요. 이스라엘 국경을 하맛 어귀로부터 아라바 바다까지 회복하였고, 이것은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그의 종인 가데벨 사람 아미떼 아들 요나 예언자에게 말씀하신 그대로였다. 요나 예언자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담아 주셨어요. 북이스라엘이 최고 강력한 나라가 될 거라고 말씀을 해 주신 거고, 그것이 그대로 이루어진 거였습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득실득실하게 우상 섬기는 이스라엘, 북이스라엘 나라를 그렇게 강력하게 만들어 주셨는가? 그거는요, 하나님께서 진짜 마지막으로 사랑과 애정을 가지고 제사장 나라가 되라고 내가 너희들을 이끌어내지 않느냐. 자, 너희들이 너무 힘들게 사는 것 같으면 그래, 알겠다. 내가 세계 최강 나라로 만들어 줄 테니 너희가 내 말을 좀 지켜봐라, 따르거라 그랬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말을 따르지 않습니다. 사실 그때요, 아시리아라는 나라가 굉장히 강대한 나라였거든요. 아시리아라는 나라가 굉장히 지금의 미국 같은 그 정도 수준의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그 나라가 내분으로요 힘이 약해지고요. 그다음에 바로 위에 있는 다메섹 아람 나라도요 약해지고요. 그다음에 그 옆에 있는 모압이고 암몬이고 뭐 이런 나라들이 다 쭈글쭈글해지는 그런 부분이 되고 있던 겁니다. 우리나라로 비유하자면요, 북한이 무너지고 중국은 여러 소수 민족들의 내분으로 인해 가지고 힘이 약해지기 시작하고요. 일본은 그 유례 없는 지진과 해일로 인해 가지고 나라가 뭐 기간 산업들이 다 박살이 나기 시작하고, 러시아는 유럽하고 전쟁한 나라고 정신이 없고, 미국은 대통령이 암살되고 막 우왕좌왕하면서 이런 와중에 우리나라는 더 저 뭐 간도 지역까지 다 회복하고, 그리고 뭐 상임 그 이사국이 유엔 상임 이사국이 되고, 막 갑자기 그 동해 서해 바다에 막 온통 뭐 지금 될지 안 될지 모르는 그런 상황이지만 뭐 석유가 막 터져 나오고 막 이런 상황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 지금 북이스라엘의 그 시기였거든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영토가 커지니까 어떻게 합니까? 오히려 사실 주변에 있는 자기 신들의 불을 더 축적하고 하나님의 나라와로서 거룩한 공동체, 거룩한 통로, 우리가 그런 찬양이 있지 않습니까?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사실 우리는 예수 믿는다는 거는요, 하나님을 따른다는 건요, 교회 다닌다는 거는요, 그냥 내가 잘 먹고 잘 살고 잘 믿고 천국 가겠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통로가 되겠다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사명이고 수명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철저하게 말씀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잘 읽고 듣고 배우고 해야 될 사명과 소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로보암 2세는요, 타락이 극에 달해서 형식적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이미 부패해서 굉장히 혼합적인 그런 신앙만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하나님께 주일날 이렇게 제사 잘 드리고 나가서는 뭐라고요? 사기치고요, 인신매매 가담하고요, 아버지와 아들이 같은 여인과 관계 맺고요, 신앙인들이 위선적으로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제사를 안 드리는 것도 아니고 예배를 안 드리는 것도 아니고 성전에 모이지 않는 것도 아니면서 그거 신앙 회개는 그대로 다 하면서 실질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원하는 제사장 나라로서의 거룩한 통로로서 거룩한 나라가 되라는 그 부분들을 쏙 빼고 사리사욕과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만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나는 너희가 벌이는 절기 행사들이 싫다, 역겹다. 너희가 성회령 모여도 도무지 기쁘지가 않다. 너희가 나에게 번제물이나 곡식 제물을 바친다 해도 나는 그 제물을 받지 않겠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이 망하기 전에요, 엘리야도 보냅니다. 엘리사도 보냅니다. 호세아도 보내고요,
아모스도 보내고요. 변함없는 사랑과 회복의 소망을 계속 선지자를 통해서 선포하십니다. 그러나 결국은 끝까지 회개하지 않고요, 아수르에게 멸망당하게 됩니다. 자, 멸망하고 당할 때 오늘 아모스가 말하는 겁니다. 단순하게요, 몸이 끌려가고 나라가 망하고 그것보다 물질이 없고 그것보다 더 비극적인 삶이 무엇이냐? 오늘 말씀처럼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당신의 말씀을 거두어가는 것입니다. 그날이 온다. 나 주 하나님이 하는 말이다. 내가 이 땅에 기근을 보내겠다. 사람들이 배가 고파하겠지만 그것은 밥이 없어서 겪는 배고픔이 아니다. 사람들이 목말라 하겠지만 그것은 물에 없어서 겪는 목마름이 아니다. 주의 말씀을 듣지 못하여서 사람들이 굶주리고 목말라 할 것이다. 사실은요, 하나님께서 어느 날 세상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모든 성경들이 싹 다 사라져버리고 우리가 읽고 싶어도 말씀을 하나 제대로 읽지 못하고 있다면 그것이 진정한 재앙이고 그것이 가장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는 저주라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요,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내 백성이 되고 제사장 나라가 되겠다라고 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한 번도 안 지키고 그냥 결국은 구약 시대가 다 넘어가지 않습니까? 다 넘어가 버렸어요. 그 하나님이 참다가 한 몇천 년을 참다가 안 되니까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이 직접 오셔버렸죠. 예수님이 직접 오셔가지고 뭐라고 그럽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아니라 하나님은요, 지금도 제사장 나라를 만드는 거에 굉장히 깊은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래서요, 실질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그 나라를 만들려고 그랬는데 실패하고 나니까 예수님께서 직접 오셔가지고 천하 만민들 중에서 예수님 믿고 돌아오는 모든 사람들, 그러니까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 새로운 제사장의 나라를 만들겠다고 선포하신 겁니다. 그 말씀이 어디에 있느냐?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나오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뭐라고 나오냐? 이제는 너희가, 베드로전서에서 너희가 할 때 그 너희가 누구냐? 예수 믿고 따르는 우리들, 그리고 교회를 향해서 말하는 겁니다. 이제는 너희가 그의 택한 백성이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요, 너희가 거룩한 나라요, 왕 같은 제사장이다. 우리가 이 찬양 하지 않습니까? 너는 택한 족속이요. 이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이요, 그냥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어와서 했던 그 제사장 나라 만든 일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끝까지 말을 듣지 않자 하나님께서 성육신하셔서 직접 내려오셔가지고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하고 승천하시면서 이것을 기록된 것을 믿고 따르는 우리 모든 주의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제사장이 되고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되겠다는 출애굽기에 이스라엘 백성이 하셨던 그 말씀을 다시 우리에게 사명과 소명으로 부어주신 겁니다. 우리가 이제 제사장입니다. 우리가 제사장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에 있습니까? 저 하늘에 있는 게 아니고요, 죽어서 가는 천당이 아니고요, 하나님 나라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섬기고 따르고 말씀을 읽는 우리 모두에게 이 자리에 어떻게 해요?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우리에게 주고 출애굽기 나오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처음에는 들으라고 했던 거를 이제는 우리에게 어떻게 하라고요? 아예 그냥 천하 모든 만민들이 성경책 없는 나라가 없지 않습니까? 아니 뭐 우리나라 성경이 그저 히브리어로 되는 것도 아니고 라틴어로 되는 것도 아니고 뭐 일본어로 되는 것도 아니고 한글로 되어 있는데 까짓거 이 성경 그저 한번 읽어보면 되는 거죠. 읽으면 됩니다. 진짜 읽으면. 그렇지 않으면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말씀을 걷어가 버리는 그런 재앙이 우리에게 임할지도 모른다는 거죠. 시편 1편에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율법을,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라고요. 네, 말씀을 주야로 읽고 묵상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하면 복받는 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제가 감리교 아시아 교회 한국 교회사 연구로 유명하신 그 이덕주 목사님 일화를 한 편 들려드리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본래 그죠 설교 짧게 하겠다 그래놓고 짧게 안 했어요, 그죠? 오늘도 별로 안 잘래 보니까. 근데 그 감리교 채플 시간에 이제 이 이덕주 목사님께서 하시는 말씀인데, 이분이 하루는 성경 그 새벽기도를 이제 마치고, 새벽기도를 이런 여름 때쯤에 새벽기도를 마치고 앉아서 서재에 앉아서 성경을 이렇게 읽고 있는데, 성경을 이렇게 읽다가 이제 눈이 좀 침침해지고 그래가지고 기지개 한번 쫙 펴고 이러고 딱 했는데 갑자기 눈앞이 깜깜해진 거예요. 아무것도 안 보여요. 눈에 아무것도 안 보이는 거예요. 실명한 것처럼. 이게 무슨 일이지 하고 주변을 살펴보는데, 또 희한하게도 지금 우리 딱 저렇게 돼 있는 저런 시계는 보이는 거예요. 시계에 보니까 8시예요. 그러니까 새벽기도 마치고 한 6시쯤부터 읽기 시작했으니까 뭐 한 2시간 성경을 읽은 거죠. 그래가지고 이렇게 또 창밖을 봤는데 창밖은 새까맣고 깜깜해지네. 이분이 아침 6시부터 밤 8시까지 눈도 떼지 않고 성경을 읽은 겁니다. 그래서 같이 다 앉아있던 그 채플실에 있던 신학생들이 우와 이러니까 이 목사님이, 여러분은 그런 경험 없으세요? 우리가 성경에 그죠 말씀이 송이꿀보다 더 달다는 말씀 있지 않습니까? 정말 말씀에 푹 빠져 있으면 시간 가는 줄 모르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놀라운 즐거움을 우리가 경험해 봐야 되는 겁니다. 성경을 보면서 우리가 그 속에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에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심정에 따라서 구약 성경을 읽으면서 안타까워서 통곡해 보기도 하고,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사랑해 주시는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감사하고 기뻐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말씀을 진짜 깊이 있게 빠져들다 보니까 정말 송이꿀처럼 달게 느껴지는 그 경험들이 우리에게 함께 임하고, 더불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이 되는데 같이 일조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가 되기를 원하였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류를 위해서 끝까지 변치 않는 사랑을 보여주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각 나라의 제사장이고 거룩한 백성이며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의 일원이 되고 하나님 나라를 이끄는 일꾼으로서의 소명을 우리에게 주셨음을 믿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깊이 있게 듣고 읽고 묵상하고 더불어서 하나님의 거룩한 이 말씀을 증거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의 거룩한 통로,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